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가장 인상적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당연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십니다.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무게 단위이고 이것이 은이나 금액에 매겨질 때는 바로 화폐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탤런트라는 말, 우리가 연기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이 말이 사실은 재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 달란트대로 맡겼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재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 항상 물량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물량적인 것조차도 사실은 물량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재능으로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 사람마다 재능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달란트를 모두 다르게 주셨다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이렇게 다릅니다. 종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외에도 은 5달란트, 은 2달란트, 은 1달란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작은 액수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매우 예민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다르게 주시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재능을 받고 이게 내 분량이구나 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재능이 다른 사람의 재능보다 적다면 아마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판단이 맞고 우리의 판단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교인들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명의 교회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00명의 교회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000명의 교회를 맡깁니다. 누가 더 만족스러워해야 할까요? 적게 맡는 것이 좋을까요? 많이 맡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도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3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 말은 자식이 1명인 게 좋을까, 3명인 게 좋을까, 10명인 게 좋을까, 이 말과도 같습니다. 더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1000명을 담임하는 교회의 목사가 30명을 담임하는 교회의 목사보다 생활 형편은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복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00명에 대한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30명에 대한 책임도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직분을 주십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었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장로가 못 되었다고 상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었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권사가 되지 못했다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서리집사로 사는 것과 안수집사로 사는 것에 대하여 차이를 둘 때도 있고,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되지 못하면 마치 영적 성장이 멈추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대로라면 모든 분들이 다 장로가 되어야 하고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권사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항존직이 되는 것이 다 더 좋은 일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더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재능을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맡겨주었다는 것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재능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손가락이 누구의 손가락인지, 왜 그곳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달을 바라보기 전에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셨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을 잘 사용하고 개발하여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재능의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달란트가 더 많다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될 수 있고 욕심의 결과는 좋았던 적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자리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은 맡기고 떠났습니다.
맡겨버리고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역량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도우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실 뿐입니다.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은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었으므로,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이미 나에게 소유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이 더해지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감각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모든 감각을 무디어지게 만듭니다. 빌린 돈도 오래 갚지 않고 있으면 자기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0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오롯이 자신의 재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능의 결과물들도 자기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원하는 일에 우리의 재능을 다 사용해버려서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질 뿐이지 결산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반드시 결산을 해야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착각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그 무언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까?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는 딱 맞는 이유와 용도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자신에게 잘 맞는 옷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 재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설계된 재능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재능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용도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도 귀히 쓰임 받겠지요. 그러나 이 일의 궁극적인 용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깨달은 생활의 지혜가 있습니다. 생활의 역량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웠다고 다 세상에서만 써먹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채워지는 것이니 잘 연단하고 다듬으면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인생의 길을 통하여 달란트를 연단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막 부풀려 가니까 전부 물질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인생의 외형적인 결과물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질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역량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능들이 우선입니다. 거기서부터 뭐 물질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는 건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연단하고 성장시키지 않고 자꾸 다른 결과물들을 내려고 하면 결국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 보면 결국에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나의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배웠는데 내가 운전에 소질이 있어서 운전하는 직업을 택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운전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하는 게 재밌어서 음식하는 일에 심취하고 그것으로 조리를 하고 음식점도 차리고 이걸로 먹고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사가 되었는데 학교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배움과 가르침에 익숙하고 즐거워하는 자기 자신이 교회의 좋은 신앙교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해서 즐겁게 음악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재능을 가꾸어가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면 그걸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녹여내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이 왜 비유 속에서 주인이 떠나면서 아무 조건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셨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무 조건도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결과물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신뢰하면 결과물이 나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재능을 잘 살피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세 번째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핵심은 묵혀두지 말고 적어도 1인분의 결과를 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밉니다. 이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받아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1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받은 것을 그냥 돌려줬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뭐라 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안 했을까요? 어떻게든 했겠죠. 말도 없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마치 미리 언질해 둔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반드시 결과물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능을 배가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묵혀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5 더하기 5, 2 더하기 2일까요? 이 논리대로라면 1 더하기 1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5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5달란트 가진 사람도 하나의 달란트의 결과물을 내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하나의 결과물을 내고 1달란트 가진 사람도 하나의 결과물을 낸다면 모두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공평한 수준의 재능을 더 배가시키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고 5 플러스 5, 그죠? 2 더하기 2 이런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받은 그 재능을 그대로 다 극대화시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당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은 썩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재능의 분량에 걸맞는 결실을 내어야만 합니다. 5달란트에 5이니까 그냥 적당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을 다른 곳에 쓰거나 묻어두거나 묵혀두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단련시켜서 배가시켜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라고 느끼는 그 역량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숨겨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이 오늘 비유의 분기점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주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혼자만이면 이 사람의 생각을 기준 삼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2사람은 이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주인을 알지 못했고 주인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고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만큼을 배가시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역량으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제대로 아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역량은 햇빛을 받아야 불을 피울 수 있는 볼록 렌즈와 같습니다. 렌즈가 두꺼우면 그만큼 잘 되겠죠. 그러나 렌즈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햇빛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위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뻔히 알고도 그 달란트를 쓰지 못하고 두려워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의 이유를 알고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갈고 닦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달란트를 배가시킨 종에게 하나님 주인이 말합니다. 더 큰 일,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짜 일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헌하고 하는 것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이건 오롯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나를 위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정말 재밌게 하려면
원해서 하려면, 기쁘게 하려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왜 교회에 와 있는 누군가는 주일만 되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왜 어떤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 같은 표정으로 하루를 살며 이 주일을 지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여기에서 갈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번 주에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이 재능을 단련시켜 왔는가? 배가시켜 왔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믿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얼마만큼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대로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행복해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행복,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잘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